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의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지구는 태양계 속에 속해 있는 여러 행성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태양과 같은 별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태양계가 만들어진 것은 가스층에 혼재해 있던 여러 암석과 혜성들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태양도 만들어지고 지구와 그 외에 행성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은 혼란과 무질서가 만들어지지 질서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이지만 논리를 중요시하는 과학자들이 오히려 이 당연한 논리를 무시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혼란과 무질서가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무질서하게 움직이던 암석과 혜성들이 부딪혀서 질서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 은하계를 보아도 어느 것 하나 무질서한 것이 없고 우리 은하계를 넘어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를 살펴보면 모두 질서정연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연히 부딪히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라면 아인슈타인이 모든 과학의 근본 법칙이라고 말한 열역학 제2법칙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 법칙은 만물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부터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질서가 있는 상태로부터 질서가 없는 상태로 변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처음부터 완전한 질서와 조화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고 해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를 위해 태양과 달과 그리고 별을 만드셨습니다. 태양의 역할과 지구의 크기를 고려해보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태양은 지구에 열과 에너지를 보내주기 위해 커야 하고 그 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별자리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왜 필요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구의 공전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절에 나타나는 별자리를 통해 언제 계절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의 시작을 알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계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순서가 이치에 맞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이라는 공간에 풀과 나무와 채소를 두셨으며 넷째 날에 하늘 위의 공간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공간과 바다의 공간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생명체를 넣으시는 순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처럼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게 재기능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새를 아래 모습으로 창조하시거나 어린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숙한 상태로 만드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구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새들은 날개와 깃털 그리고 뼈의 구조가 가볍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구조로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물속 생물이 육지 생물로 진화되었다는 가설은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물속에서 사는 생물이 육지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구리처럼 물속에서도 살 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양서류는 진화의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벽한 구조를 갖춘 생명체입니다. 양서류를 불완전한 변이의 중간 단위로 보는 것은 억지일 뿐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속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만드셨는지 그 각각의 목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 다르고 기질도 재능도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